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그 방법들을 저희의 것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기쁨을 너무너무 원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싸우고 있었다면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올바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오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쁨을 위하여 싸우는 삶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빌립보서 4장입니다. 마지막 장이고요.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보통 이렇게 좀 연결성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들을 이제 짧게라도 복습을 해보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는 했었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 본인이 사실 1절에서 지난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될 것 같아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입니다. 저희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부른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는 말이니까요. 잠깐 뗐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랑 그러므로를 이렇게 딱 붙여서 다시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성도들이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러므로는 결국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앞에서 열심히 목청 높여서 말했던 내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같이,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같이 여러분들 주 안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저희가 조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가면 힘드니까 3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에 3장 1절 한번 가보시면요, 3장 1절에 저희가 중요하게 보았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으신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다양한 말씀들을 저희가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잠깐 기억에서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라는 말씀에는 이유가 있었고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저울 비유 혹시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로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다 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마침 찬양도 그죠?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저희가 함께 찬양했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나한테 배설물과도 같고 이제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어떻답니까? 고상함이라. 나에게 뭐가 제일 귀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저것 막 이렇게 물어봐서 뭐가 귀해요? 뭐가 귀해요? 물어보면 나는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의 삶인 건 알겠는데 그 삶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사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 삶이라는 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저희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너무 기쁨을 원해요. 삶의 평안을 원해요. 근데 그 길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길을 택해야만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그 일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려우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군사들과 같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좀 존귀히 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 작은 영역부터 큰 영역에 이르기까지 선택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앞부분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마침 등장을 하니까요, 혹시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만 리와인드 한번 해보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는 예를 드느라고 결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앞부분에 기억하시겠지만 결혼이 전쟁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파병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전쟁의 이름이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뭘 위해서 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왜 싸우는 거였죠? 이렇게 열심히 삶 가운데에서 싸워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거랑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랑요, 연결시켜 보면 저희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까지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 싸워서 뭘 얻는다는 겁니까? 나의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 싸워나가면 뭘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두 개인 겁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가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얻게 됩니다. 바로 한 번에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나의 기쁨을 함께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진리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랑 내가 기쁜 삶을 반비례라고 표현하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인생을 막 갈아 넣어야 돼요. 그죠? 내가 힘들어야 되고 희생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해야 돼요. 내 성격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이 하기 싫어하는 걸 막 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행복 없어지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기쁨은 어디 갔습니까? 기쁨도 당연히 없죠.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은 포기하노라. 그죠?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시소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들죠. 내가 내 기쁨을 좀 찾아야겠다. 그래서 내 육신의
필요한 것들도 좀 채우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좀 하고 내가 내 성격에 맞는 것들을 말하고 내 성격에 맞는 것들을 행하고 하면서 내가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구하기가 좀 힘들구나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저희한테는 같이 얻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이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고 다른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되는 마치 시소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저희는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 안에서는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반드시 타서 재만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머릿속에 헷갈리면서도 억울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인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결국 내가 얻게 되는 건 행복도 기쁨도 아니고 내가 저 천국 문 들어가려고 저거 한번 밟으려고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결국은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까지 들으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해보시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통합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빼면 이 둘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 다 까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해요.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영광 좀 돌려보겠다고 내가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기쁨은 없겠죠. 반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다 까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잠깐은 얻어서 잠시 잠깐 기쁨은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은 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나도 가장 궁극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참 자유로움과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누굴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기쁨을 회복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기쁨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소식은 내가 내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었을 때 뭐까지 동시에 붙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동시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뭐가 동시에 얻어집니까? 나의 기쁨도 동시에 얻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 목회하는 동안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의 인생이 이 진리,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보다 저의 인생을 더 180도 바꾼 것은, 더 이렇게 완전히 바꾼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간다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의 삶을 지속적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오늘의 이 힘든 삶을 어떻게든 승리하면서 조금이나마 힘겹더라도 살아낼 수 있는, 그 버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많이 들으셔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선교사 자녀로 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굉장히 강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셨고, 그래서 저한테 뭐 그 강압적이라거나 그런 느낌을 저는
뭐 어느 정도 어린아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건대 항상 인격적이셨고 전달해 주는데 사랑으로 그것을 전달하고자 애쓰셨던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들이 의무로 부과되는, 종교 생활이 의무로 부과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그것들을 의무로만 계속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는 분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주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막 어릴 때부터, 그죠? 2살 때부터 어머니 그 무릎에 앉아서 큐티도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막 암송도 열심히 하고요. 제 기억에 아마 첫 번째 성경 공부는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아버지랑 같이 교회 가기 전에 주일 아침이 되면 아버지 서재에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는데요. 그 길들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항상 저한테 너무너무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게 의무랑 기쁨이 도저히 조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 의무이고 이 의무를 내가 다하려면 기쁨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롭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순종함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의 인생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이 손해보는 삶을 살거나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느라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까? 궁극적인 기쁨이 사실 보화로서 숨어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길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기쁨을 선택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경험되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롭게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면서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추구할까를 시소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좀 나름대로 밸런스를 맞춰보려고 둘 다 어떻게든 취해보려고 밸런스 맞추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100%의 마음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에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경험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세상에서 무너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환경에 지지 않는 기쁨을 우리 안에 샘솟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며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오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앞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방금 그 1절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주 안에 서라라는 표현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며 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할 때 이 서라라는 말씀은요, 군인이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이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거랑 군인이 서 있는 거랑 다릅니다. 그렇죠? 군인이 서 있는 것은 그 자리를 절대로 내어주지 않겠다는 싸움입니다. 군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육체의 피로함도 이겨내야 될 때가 있고요. 졸음도 이겨내야 될 때가 있고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나의 이 자리를 포기하는 순간 요새가 무너진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싸워 지키겠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너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 붙드는 그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굳건하게 오늘도 싸워나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씀이랑요 4절 말씀이 결국은 같은 말씀인 겁니다. 저희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저희가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두 번이나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절대로 옵션이 아닙니다. 기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되찾고자 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을 찾고자 하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이 기쁨을 위한 싸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예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각 예들이 모두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고, 오늘 문장 자체도 아주 세밀하게 쓰여 있어서 사실 맘만 먹으면 한 구절당 한 편의 설교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보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정도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하신 말씀들을 조금 간략하게 보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쁨을 얻는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남은 시간 동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하늘나라 덕목으로 생각을 채우라 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쁨을 위하여 싸우는 방법.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입니다. 2절과 3절 두 절을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네. 자,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주 안에 서십시오라고 권면한 다음에 바로 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이름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인지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죠. 2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사도 바울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그리고 순두개를 권합니다.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자매들의 이름. 두 자매들을 각각 권합니다. 뭐라고 권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두 자매 간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 갈등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부분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밀어놓고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오디아랑 순두개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자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전체 베들레헴이 아니죠. 빌립보 교회가 받아보게 되는 이 편지에 이 이름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는 걸 보면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좀 감정 싸움이 있었거나 서로 말다툼이 있었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사역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리더 위치에 있었던 여인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열심으로 주님 섬기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섬겼던 분들이었겠죠. 근데 이분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갈등이 뭔지 저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좀 나쁘게 생각을 해보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는 둘 다 좀 안 좋은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좀 죄악된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꼭 이런 경우에만 갈등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더라도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는데 둘 다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성격이 달라요. 생각도 좀 다르고요, 경험도 달라요. 그래서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들이 있었다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스파크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양쪽 다 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의도도 좋아요. 그런데 생각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서 좀 부딪히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솔루션으로 준 것이 저희들의 마음에 더 꽂히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싸움이었든지 아니면 좋은 싸움이었든지 어떤 싸움이었든지 상관없이 뭐라고 지금 솔루션을 주고 있냐면 뭐 하랍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갈등 상황이 있을 때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잠깐 두고요.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면서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아까 조금 미뤄뒀던 표현이 있죠. 뭐라고 나왔냐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너라고 해가지고요. 이 너가 누군지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편지에서 이렇게 2인칭으로 지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를 맨 처음 받아서 보았던 사역자라든지 중요한 리더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당신에게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을 수도 있고요, 장로님이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겠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당신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제가 얘기한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죠?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만 돕는 게 아니고요. 글레멘드, 또 다른 사람입니다. 글레멘드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외에도 나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랑 같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못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지금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범위를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됨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애쓰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앞서 미리 좀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오디아랑 순두개와 같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사실 하나됨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보통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에 모든 집중력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할 때에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하면 결국은 내가 무엇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이 방법들이 더 맞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내가 서운한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되기가 쉽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이기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기는 길을 선택을 해야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그것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할 때, 또는 내가 맡은 일을 전체 안에서 해 나갈 때 아무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갈등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랑 그렇게 안 맞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고, 나와 의견이 다른 그 사람, 나와 현재 갈등 상황에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나와 상관없고 별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 그 사실을 우리 보고 모른 척하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내가 조금 무시당하더라도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죠. 이유는 뭡니까?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 길이 지금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로 만드시고자 했던 그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당신 말씀이 맞아요. 저는 제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군요. 제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제가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뒤로 물러서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존중을 받으신 것이고 귀하게 여김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안에는 어떤 기쁨, 어떤 것이 찾아올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였다라는 그 놀라운 기쁨이 나를 충만케 하게 됩니다. 몸이나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힘들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당신 자신도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고요. 그 길 자체가 실제로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것 밑바탕에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를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겠죠.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네요.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의 원조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직접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좀 넘어가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은 24절부터인데요. 저희가 좀 길기 때문에 25절만 저희가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실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이제 요즘 저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요, 이 염려라는 표현을 불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하실까요? 막 마음이 흔들리고 결정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까봐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까요?
맨 앞에 보시면 방금 읽었던 구절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염려하면 그것은 두 신을 섬기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나온 내용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은요, 모두 우리 생명의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머리를 누일 곳들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서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신 자체가 죄악된 게 아니죠. 육신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마실 것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잘 곳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내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은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랑 똑같은 겁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의 생명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계속 걱정하는 건, 하나님 어차피 나한테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 보존해 주시지 않을 거잖아요. 또는 하나님은 내 생명을 보존하실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불신앙인 것이고, 그래서 나 자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그래서 의지하든지 무엇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내 인생에 살아나가는 것들의 염려를 채우기 위하여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의지하는 그것이 결국은 내가 신으로 섬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염려랑 우상 숭배를 저희는 잘 연결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너무 염려되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발빠르게 손을 움직여서 어떻게든 내 인생을 평안하게 만들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취한 것을 빼앗길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결국 기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그리고 나의 기쁨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염려이고 불안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라고 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저희한테 염려하지 마. 왜 염려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염려의 자리에다가 뭘 채우라는 겁니까? 기도를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뭘 인정하는 겁니까? 현재 내 육신에 필요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불안해요. 하나님, 저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저 입을 것이 필요하고요. 잘 곳이 필요하고요. 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요. 저의 육신의 필요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 아파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부분들이요 분명히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채워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저 너무 불안한데 저에게 이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왔을 때 결국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 그걸 누구한테 가서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나의 하나님에게 가서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 인생 책임지실 분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진짜 사랑하시는 분, 이 상황 속에서요, 저의 이 어려움을 정말로 신경 쓰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진실로 능력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 가능한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채워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염려 대신에 기도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우리의 기쁨도 얻게 되는, 두 마리 양을 한꺼번에 잡게 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어야 할까요? 오늘의 양식을 얻어내는 싸움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기도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기도로 대체할 것인가, 끊임없이 싸워나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불안함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불안함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실 수도 있고요, 자녀나 부모에 대한 또는 친구에 대한 불안함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심지어 뭐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좀 넓은 거시적인 상황에 대한 불안함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만이 우리가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8절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하늘나라 덕목으로 생각을 채우라입니다. 이것이 기쁨을 위해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지금 6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덕목은 무슨 뜻이냐면요, 표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6가지, 하늘나라 기준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참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6가지 가치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6가지가 뭔지 저희가 한 편 한 편 설교로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무엇에든지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 참된 것은 거짓된 것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거짓된 것의 반대입니다. 우리 보고 참된 것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택하지 말고 참된 것을 택하라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거짓을 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막 정말 악해서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기보다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손해볼 때입니다. 그죠? 또는 고통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같을 때, 고통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거짓을 선택하게 되는 건 손해가 두렵거나 또는 이익을 보지 못할 것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플까 봐 걱정되거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거짓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뭘 싸우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참된 것을 선택하는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였을 때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뭘 함께 얻게 된다고요? 기쁨을 함께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건하며 라는 거는 사실 원어를 조금 잘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번역 같아요. 그래서 경건하며 라기보다는 혹시 영어 번역을 같이 가지고 계시면 영어 번역이 좀 더 잘 되어 있는데 honorable 아니면 noble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귀한 것을, 존귀한 것을 택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천박한 것과 가벼운 것과 무질서한 것이 한편에 있고 존귀한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질서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 한편에 있다면 뭘 선택하기에 애쓰라는 겁니까? 이쪽을 선택하기에, 존귀한 것을 택하기에 애쓰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삶, 고상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감정을 느끼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것을, 참된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질서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세상과, 그리고 내 안의 죄악과 싸워 이겨서 이 참 존귀한 것을 택하였을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놀라운 기쁨이 함께 있다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오르며입니다. 자, 옳다라는 것은 참되다라는 거랑 연결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 옳다라는 건 우리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의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공의롭다. 다시 말해서 뭔가를 판단할 기준이 있을 때 다른 것에 의해서 잣대가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옳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르다고 하신 것을 그르다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 그 잣대에 나까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하고 싶죠. 그죠? 피하고 싶죠. 그 옳음이 나한테는 그 칼이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옳다고 말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뭐라고 얘기하라는 겁니까?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할 때 나도 아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결국은 십자가를 택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하다라는 것은 이제 순결하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죄가 없고 죄를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순결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순결함과 즐거움은 마치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무슨 재미로 인생 사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그리고 순결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쁨이 없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순결함을 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한 걸음이라도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나의 죄를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며, 그리고 나의 기쁨도 처음에는 나의 기쁨을 선택했다고 택했지만 사실은 궁극적 의미에서는 나의 기쁨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순결하신 분이시기에 그 순결함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저희가 보통 잘 생각을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기한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날 봤을 때 내가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스러울 수 있는 모습으로 나의 행동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죠? 남이 사모라든 이 이제 우리 시대의 우리 시대의 주된 이렇게 뭐랄까요? 슬로건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요, 이건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올바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네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굉장히 생소하죠. 평소에 저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께만 둬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다른 사람 마음에 일일이 다 맞춰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내가 사랑받으려면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줘야 돼. 그게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맞춰줘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날 사랑할 거야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사랑을 잃을까 봐 우리는 선을 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순결하며 무엇에든지 존귀하며 그리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모습으로 저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까를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도 사실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디모데 전후서나 이런 곳에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을 세우라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여기에 모두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뭘 위해서 싸우는 길이라고요? 기쁨을 위해서 싸우는 길입니다. 이것들을 선택하였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덕스럽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터는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나머지 2개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는 어떻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번째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덕목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기쁨을 정말로 회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안에서 정말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바깥에 있는 환경이랑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와 치열하게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덕목을 선택할 것이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됨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맺습니다. 9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항상 십자가를 택하려고 애쓰는 삶을 산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염려하기보다 기도했고요.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하여 애썼고요. 그리고 저는 하늘나라의 덕목들이 내 안을 가득 채우기를 애썼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평안과 기쁨은 십자가의 길에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은요,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기쁨을 위하여 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 택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기를 위하여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라는 것을 생각으로 움직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하늘나라 덕목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히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듯이 하늘나라 덕목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서 옆에서 찌르면 하늘나라의 열매들이 향기롭게 흘러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